아담의 심화를 보면 인간은 이 신들의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탄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연약한 신들이 이 노동을 파업을 해가지고 그 파업을 대신해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태어났다. 뭐 신들도 파업을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또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진화론이라든가 또 어떤 인간적인 철학이라든가 또 이런 이론에 은연중에 물들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잘못된 이 창조,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새롭게 분명한 방향을 붙들고 지혜를 붙들어야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뭐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해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이렇게 심사숙고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또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태초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임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첫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날짜별로 기록했습니다. 2장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 창조를 중심으로 그 집중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인간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이 계보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 보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력은 족보를 말합니다. 계보를 말합니다. 족보하면 주로 사람을 가장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족보를 쓴다고 하고 이 창세기에는 이 족보가 10개가 나옵니다. 그 족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10개의 족보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족보가 2장 4절에서 4장까지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첫 부분을 보면 그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족보, 인간의 기원, 이스라엘의 기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호구조사를 하는데 그치기 쉽습니다. 저 사람 성격이 어떻겠다, 저 사람 옷이 외모가 어떻다, 키가 어떻다, 나이가 얼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역시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어린이가 할지라도
또한 이 나이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든 존귀한 존재임을 여기고 참 귀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 또 자연을 바라보는 눈을 자꾸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더 존귀 여기고 또 자연 만물에 대해서 음식을 먹을 때도 이 맛있는 콩 맛없나요? 참 맛있는 계란 안 좋은가요? 아무튼 어떤 이러한 이 음식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족보를 쓰면서 이 저자인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의 이 내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1장과는 달리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맺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에게 참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럴 때 여호와라고 씁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6823번 성경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이 반복된 말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과거나 지금이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그럴지라도 그 사랑과 자비를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보면 정말로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33번을 계속 반복해요. 이것도 인터넷 검색에서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다가 막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어떠한 예기치 않는 불행한 사건을 당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이제 원치 않는 고통의 그러한 현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5절 6절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습니다. 비도 없고 초목도 없고 밭에 채소도 없으니 얼마나 황량하고 황폐한 상황입니까? 또 여기에서 보면은 안개만, 땅에는 채소는 없고 안개가 이렇게 음산하게 쫙 퍼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그런 음산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연극을 하기 전에 깜깜한 무대에 보이는 게 있는데 그 뭐라고 하죠? 드라이 아이스가 이렇게 문제 이렇게 있고 이럴 때 빨리 이제 불 켜지고 좀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같이 창세기도 참 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
인간이 등장하기를 바라고 인간이 등장해서 뭔가 세상을 관리하고 뭔가 새롭게 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 상황을 먼저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여기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었다는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흙 이렇게 말해서 한 게 아니라 정교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심사숙고하고 사랑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었다는 그 단어는 조각가나 토기자녀들이 그 작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웅장하고 광대한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섬세하게 아주 정교하게 아름답게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과 이렇게 서로 보완되고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이 다른 어떤 짐승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참 평안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안식만이 우리를 평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만족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반장이 우리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확신하기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피카소와 같이 유명한 이 예술가들의 작품은 그림 한 폭 얼마인가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2천억까지 한 폭 2천억. 사람이 만든 작품 그림 한 폭도 그런데 이 엄청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간의 만드신 그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은 가격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가 천하를 바꾸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동산의 에덴을 만드시고 이제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보기에 심이 좋은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눈을 떴다 하면 아주 아름다운 그냥 강과 이런 이 강이 쫙 흐르고 그리고 그냥
그냥 먹는 것도 아주 맛있고 영양가 있고 아주 신선한 이 과일들이 풍성했습니다. 또 강이 에덴에서 흘러서 내강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촉촉촉촉 강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강이 지나가는 곳에는 금도 있고 보석들, 이 참 귀한 것들이 참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이 새 예루살렘의 이 모습을 표현할 때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덴은 정말 그 외적인 환경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고 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만이 아니라 아담에게 일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제 열심히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일을 주셨습니다. 이 일은 축복입니다. 일하는 것이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축복입니까?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의 신성을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 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우리도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은 책임감을 개발하게 합니다. 또 성취감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선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내적인, 외적인 여러 가지 축복을 한없이 주시기를 원하셨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내려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 주세요. 이거 축복 주세요. 축복을 막 강조하는 기도를 하고 마음에 그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축복을 이미 주신 하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그것만 찾고 그것만 달라고 하니 참으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좁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시작!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받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돈 빚진 것만 생각하면서 고민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고 생명의 빚을 졌고 그 놀라운 이 참 축복을 받은 이러한 귀한 이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 사랑과 축복을 항상 감사하며 그 축복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9절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제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에덴의 핵심이요 행복의 핵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명을 누리도록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이를 먹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생명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그냥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제 생명나무에서 있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신라곤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죽음이 시작되고 인간 죄로 인해서 이제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참 생명이 없는 이러한 이 인간에게 참다운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더라도 생명이 없다면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TV 드라마에 보니까 한 여자가 아마 비행 1등석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서비스, 최고의 서비스, 막 음식도 막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1등석을 못 타봤는데, 하여튼 거기 보니까 뭐죠? 이 고기 하는 그렇게 하고 막 무릎을 꿇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막 아름다운 곳을 경치를 구경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이 병 때문에, 암 때문에 이 막 고통스러워, 또 죽음을 며칠 안 있으면 죽는다는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이제 시달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경치도 참다운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모두 다 암이라는 이 병에 걸려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생명의 떡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를 영접하면 끊이지 않는 생명력을 더욱 풍성히 얻게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할수록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생명력이 넘칩니다. 영생의 소망이 넘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써 생명나무를 대신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가 뭐 잘못 여호와 하나님이 그게 몇 절이죠? 16절. 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주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라 하시니라. 이 명령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히 그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명령을 생각할 때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영접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행동을 절제하겠구나, 또 행동을 통제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절제하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 명령을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질서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피조물인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판단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주권을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피조물인 이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내가 선악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이 창조주로서의 그런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피조물이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인간은 이 하나님과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 도덕책이, 어떤 철학책이 선과 악의 기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자가 아니라 진리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주의사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신 예수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영혼은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영혼과 또한 이제 무한대한 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영혼의 참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점점 더 깊이 있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에덴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에덴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 이 에덴의 그러한 축복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셋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동역하며 어울려져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보니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돕는 대피를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서 보시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코끼리 군, 코끼리 양, 다 이 암수가 있는데, 이제 자기가 나는 짝이 없네. 마음에 이제 뭔가 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절묘한 이러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수면 마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에서 갈빗대 하나를 끄집어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고 애정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를 얻게 되었으니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행복의 클라이막스는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름으로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저자는 결혼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것은 아담에게 한 말입니까? 아니면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만약 아담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면 부모에게서 떠나는데 부모가 있어야 부모를 떠나죠. 이것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부부는 이제 합해져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대화하고 소통을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사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성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이해심도 필요하고 이러한 참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아내는 처음부터 완전히 하나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냥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부끄럽게 여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도권 싸움이 없었습니다. 감추는 비자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감춤 없이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아주 인격적이고 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내면의 그 갈망하는 그 친밀감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부부의 행복은 이처럼 서로 합하여서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고 장점을 살려서 서로 합해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친밀함은 이제 다른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이제 이것이 점점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가정이 모일 때 교회에서 또 친밀함을 이루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 친밀함을 이루고 서로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고 화목한 가정, 교회에 와서도 그런 연습이 되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한 부부의 한 예를 소개합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를 25년 동안 간호해 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환자용 병기를 치우고 또 아무리 도와줘도 반응하지 않는 그 아내를 어루만져 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기뻤다는 말밖에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한 이 연합의 가정이 아닙니까? 우리 가정들이 이 연합의 그런 친밀감을 갖는 가정들이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정말 이 서로의 약점을 감당해주고 장점을 살려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친밀감이 넘치는 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 전부터 부부 연합의 해가 되는 부분을 이제 피해야 합니다. 특히 점욕으로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고 음란 매체들을 삼가야 하겠습니다. 음란물을 즐겨보는 사람은 성 도착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정말 부부가 이제 하나 되기 위해서 미리 젊을 때부터 성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이 순결을 지킨다고 해서 순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키다 보면 인내, 마음 또 그런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 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숙한 내면이 쌓아질 때 부부가 되면 그것이 하나 되는데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선결, 육적인 순결을 통해서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네. 다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